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게 있을까요? 올해 우리 상반기 경제적인 손실도 많았는데 재지원금 받았지만은 그거로 뭐 라면 사고 뭐 사고 이러니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 경제적인 손실도 많았는데 맥주 감사를 꼭 드려야 될까요? 예.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셨는데 감사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살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으로 이 전염병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전염병은 아마 중세 패스트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스트가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있었던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그냥 막아가지고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로부터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압에서 제일 몸매가 좋은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금오서 신상을 쭉 세우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컴 오라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텐데, 그때 이제 키스 탁 하고 닭다리 하나 먹이고 절해라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는데 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인이 없어요. 그런데 널씬하게 생긴 모함 여자들이 길에 쫙 서가지고 말이죠, 배꼽티 입고 막 길에 쫙 서가지고 거기 금오스 신상을 쫙 놓고 닭다리, 개다리, 뭐 소다리 쫙 놓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딱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날씬한 미인을 보니까 그냥 성찬순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 참 우리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창을 꺼내가지고 쭉 따라갔습니다. 그 텐트 안에 팍 들어가 보니까 막 둘이서 뭐 하고 있어요. 끌어안고 뭐 입을 맞추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칵 하면서 등을 찔렀는데 창 하나로 두 사람을 찔러버렸습니다. 꼬지가 된 거죠. 꼬지 하나로 두 명을 그냥 그대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비느하스의 열정을 보고 한 번은 믿음이 좋은 다윗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 젊을 때하고 많이 달라요. 젊을 때는 그 목표를 가지고 막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뭘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과시를 하고 뭐 보여주려고 하고 뭐 명예를 탐하고 이제 이러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다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시여, 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쟁은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는데 그 꼭 헤아려야 됩니까? 시끄럽다, 빨리 가서 다 헤아리가 오라고. 헤아리가 오니까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밖에 안 되나? 한 500만 명은 될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네 나라가 이게 이게 네 나라야?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말이야, 네 자랑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패스트로 이스라엘을 쳤는데 3일 동안 죽은 사람 숫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넘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는 예루살렘을 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이 패스트를 끝낼 수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라고. 여기 있는 소 제물로 바치고 나무도 다 쓰시고 다 쓰시라고, 공짜로 다 쓰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공짜로 드리지 않는다. 전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돈 계산을 다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천사가 칼을 칼집에 넣으면서 병이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반드시 백신이 있어야 되고 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배가 약인 겁니다. 백신이고 치료제고 이 예배로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검은 연기인지 흰 연기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연기가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장자란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로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이상 죽음의 천사는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넘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맥주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된 양식이 쌀 아닙니까? 쌀. 그래서 가을 추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가을 태풍이 효자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효자식일 때도 있습니다. 비를 뿌릴 때도 있고 과일을 다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밀입니다. 밀과 보리. 그래서 여름 추수가 중요합니다. 여름 추수. 그리고 가을 추수는 포도입니다.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 추수고 여름 추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했는데 거기서 7주, 한 주가 7일 아닙니까? 7 곱하기 7은 49거든요. 그래서 7째 주 되는 때가 맥주절입니다. 밀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77절. 7날이 7주기 때문에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77 하면 49, 50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맥주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보리나 밀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밀이 없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안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대포 100만 대 소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말로 들린 것이 아니고 대포가 쾅쾅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꽝꽝꽝꽝꽝꽝.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 듣는데 죽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다가는 다 죽겠다. 이 고막 다 터지고 전부 다 죽겠다고. 당신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인데 좀 전해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저인데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전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 대신에 우상은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면 다 죽는다.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 혼자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때 모세가 무슨 이야기? 나도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래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안 자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글이 아닙니다. 불이 팍 떨어지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가지고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밀 가지고 떡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도 아니고 뭐 보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밀도 없었고 보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성경 속에는 원래 원자탄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대로 하나님이 읽으면 죽어요. 유리창도 깨지고. 그래서 지금 글로 적혀 있는 겁니다. 글로 적혀 있어요. 글로 적혀 있으니까 안 읽어요. 글로 적혀 있으니까 안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내 것으로 가진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맥추절에 우리는 밀로 된 떡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마이크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불같은 능력의 말씀, 폭탄의 100만 배 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양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하고 말씀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맥추 추수하는 날하고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들으면 양식은 저절로 생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파워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맥추절을 지나면서 가장 위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죽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든지 은송아지라든지 다른 물고기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걸 섬기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불 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죽은 것 같다. 40일이 지나도 왜 안 내려오느냐?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귀고리 다 빼라고. 그 귀고리가 이게 다 부적이거든요. 부적.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이 전쟁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전쟁 소리가 아니다. 이는 술 마시고 춤추고 떠드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막 해롱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든지 금송아지 발에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 춤을 추지 않은 사람 칼 들고 다 나오라고. 레위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해롱거리는 것들, 너희들 친구들 친척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친척들 해롱거리는 것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너 한 사람 가지고 새로 이스라엘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래 하시죠 이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거 이방인들이 다 봤습니다. 애굽인도 다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였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맥추절에 능력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은송아지 앞에 춤추고 이상한 신 앞에 춤추고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15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00년 동안 죽였던 양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피가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락방에 하늘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불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덩어리가 막 퍼졌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옆에 뭐 다리 붙었던 것처럼 막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불을 받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막 거기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막 문 밖으로 뛰쳐, 너무 뜨거우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막으로 변합니다. 전염병과 동성애와 전쟁과 기근으로 이 세상은 망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된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핵폭탄 같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저녁 먹을 거 있습니까? 그럼 충분합니다. 저녁 먹을 거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일 먹을 거는 모르죠. 그거는 저녁에 좀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보리 농사 지어서 바치는 날이 아니고 핵폭탄 같은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핵폭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폭탄이 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물질적인 것을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능력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탄 같은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이다? 빵 먹는 날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맥주절은 능력의 말씀을 받는 날이다.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올 상반기에는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스크 쓴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할머니들 답답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노인들 답답하세요. 마스크 써야 되죠. 모임도 하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좀 자숙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여행 갔다 왔다, 이 틀림없이 이거는 코로나입니다. 홍콩 갔다 왔다, 베트남 갔다 왔다, 제주도 갔다 왔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아요. 이천동 갔다 왔다. 이천동은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 있다고 맥주절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복 주면 하고 복 안 주면 추수감사절도 그냥 갈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 심보가 좋아야지 그런 못된 마음으로 믿으면은 안 돼요. 모든 불평과 불만은 버리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 보러 오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나 안 걸리나 굉장히 조심해서 와요. 옛날에는 막 팍 퍼지고 앉아가 졸기도 하고 뭐 이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하반기에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에 손해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